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지키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의복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갔으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가까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고의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졌을까 얼마나 믿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외출하기를 진역에 뿌리시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을까 얼마나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을 쏟아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평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익숙함이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얼마나 하늘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이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아주 급속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것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들 그 은혜로운 선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너무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성령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얻어낼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계속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낫다, 우리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선물들을 매일 누리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렇게 너무 많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선물을, 하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선물로 여기지 않아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하고 그냥 익숙한 거예요.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귀찮아지기까지 했어요. 또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와야 할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일수록 그 예배의 익숙함, 당연함이 그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년에 정말 한두 번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까 말까? 그냥 지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한 달이면 예배를 정말 100번도 넘게 드리잖아요. 목회자들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예배를 그 가운데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 주명교는 예배를 많이 안 드려요. 매주마다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게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난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힘들어해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고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적인 것들이 존재해요. 신령한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신령 찾지만 거기엔 신령이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육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신령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만,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당연한 것, 익숙한 것으로 여기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힘들죠?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힘겹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익숙한 걸로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자꾸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결혼 생활이 계속 아름답게 좋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려면 사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전 그걸 계속 고백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나님, 제 아내를 이런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아내에게 굉장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되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로 맺어가려면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친구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사랑, 이 감정은 정말 굉장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 인간들 안에서 있는. 그것보다는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그 관계가,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주신 것들에 익숙해지면 감사 안 나와요. 결코 안 나와요. 익숙하게 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당연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길을 180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깜빡 잘못해갖고 홍해를 지나쳐 가가지고 야야 아니다 잘못했다 야 돌아와서 홍해 앞에 장막 쳐 이렇게 뭘 착각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이 바로 그리고 바로의 힘의 상징인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의 군대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최소한 바로와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의 군대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장막을 치든지 다 감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되돌아오고 마치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들이 막 내려가다가 다시 터나더니 홍해로 가는데 홍해도 성경을 보면 성경에 홍해 어느 위치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형적으로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옆으로 우로 좌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밖에 없어서 그렇게 꼼짝 못하는 지형적으로 막다른 곳 그 어느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요. 얘네들 갇혔다 라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왕좌왕하고 길을 잃다가 어느 잘못된 정말 지형적으로 잘못된 곳에 장막을 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게 보고가 됐더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변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후회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에서 후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는 곧바로 모든 병거와 지휘관,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여러분, 바로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특히 마지막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애굽은 다 망한 것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그들이 원하는 금은보와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냔 말이죠.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돈까지 줘가면서 금은보화 줘가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다른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죠. 바로는 그리고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동력으로 너무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걸 못 포기해서.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탁 주어지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바로가 앞장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2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죄악된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악된 우리 인간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상실했을 때,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도박을 해서 가사를 탕진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근데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관계적으로든 어떤 무엇 잘못을 했어요. 그걸로 내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나에게 육신의 즐거움이 오고 이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 그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것을 비유해서 미련한 자 이렇게 산다. 그는 거듭거듭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죄를 토하고 또 먹고 죄를 또 지고 또 먹고 또 지고 그게 미련한 자의 삶,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서 홍해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와 바로의 힘의 원천인 바로의 군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짜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그의 죄악과 그의 욕심을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민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죄악과 그의 욕망이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주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놓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악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거듭거듭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깨짐을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거듭거듭 그렇게 미련한 자처럼 선택하며 살지 않게 돼요. 내가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와 깨짐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단절됐는지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뒤돌아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죄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이 무서운 경험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무서워하시고 거듭 눈앞에 아무리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어도 죄악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병거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죠.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따라오는 바로와 그의 군사 병거를 보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오래 수백 년을 자기들을 지배했던 사람이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주눅이 들잖아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요.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끌어왔냐.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게 놔뒀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합당한 원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는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셨잖아요.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홍해 앞에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쳐라. 왜? 이유도 알려주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미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따라올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따라올 거야 너희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걔들이 따라올 것도 말씀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두려웠어요? 눈앞에 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애굽 바로와 그들을 볼 때 그 현실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영접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승리예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우리는 끝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승리해요. 결국은 이겨요. 구원받아요. 우리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맨날 두려워해요. 뭐만 오면 두려워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내가 4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기침하느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 잘 듣고 잘 회복해서 밤에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 예배 때도 기도하고
아내 등 두들겨 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첫날에도 못 찾고, 다음날에도 못 찾고, 그 다음날에도 못 찾고, 어제도 못 잤어요. 오늘 약을 새로 받고 닌거 맞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랜만에 2시간 잤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을.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속상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흘 동안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픈 시간들이 아내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4일 동안 잠 못 자게 하신 것, 그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한편으로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서운함도 한편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여러분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믿음이 아는 것을 이겨요. 믿음이 아는 것을 이겨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확실한 건 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되는 게 가장 강력해요. 이게 강력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을 때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이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었던 건 그도 많은 지식이 있었잖아요. 신부였고 열심히 수도사의 삶을 살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은 교리와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는 걸 뭐가 이기더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 아는 것을 파괴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알아져. 너무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아는 것을, 내 잘못된 지금 너무 속상하고 원망되고, 근데 지금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믿음이 그렇게 알려줘요.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 가정에 선한 일을 하고 계셔. 라는 믿음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의 생각과 눈을,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너무 약해요.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너무너무 약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에 자꾸만 현실을 붙들어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욕심, 유혹들, 세상의 것들. 다른 걸 자꾸만 붙들어요. 내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뭘 붙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려움을 붙잡는 순간 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붙들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금방 유혹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요. 붙드는 순간 바로 채가요, 우리를. 유혹으로, 그 자리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뭘 붙들었어요? 바로라는 애굽이라는 두려움, 그걸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다 알게 해주셨어도 불구하고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죽었구나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다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유혹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거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거에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를 아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